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본문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단 요거만 읽으십시다. 17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김정석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임석종 목사님 아시죠? 임석종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임석종 목사님의 조카분이십니다. 선교사님의 어머니 때문에 임석종 목사님 사모님이 신앙의 사람이 되고 큰 하나님의 또 이렇게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어진 특별한 그 어머니의 간증이 있고요. 그럼 우리 아드님은 훌륭했었나? 이따 간증을 들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 늦게 불받아가지고 강하게 받아서 강하게 받는 만큼 멀리 나간다 그랬잖아요. 아시아 전체를 향해서 마음 품고 달리다가 이제 또 인도네시아로 인도함 주셔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또 주의 나라 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귀한 선교사님 하루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눴었는데 시간이 언제 지나간지 모르겠는데 쑥 지나갔었어요. 우리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 간증은 생각 안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2002년 전까지 이제 제가 입시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 돈을 다 유흥비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술, 여자, 도박 이렇게 세 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저희 목사님 중화중학교 나오셨죠? 저 중화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저희 모임이 있습니다. 중화고 쓰레기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찔해요. 진짜 하나님 은혜 안 주셨으면 그때 생각하기 싫은. 그리고 제가 2002년에 입대하고 2003년에 저희 어머니 갑자기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시간을 이렇게 인생이 처음 맛보는 그런 힘든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다가 저희 아내를 뭐 교회 같은 교회였지만 이제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너무 즐겁게 그전에는 교회를 억지로 다녔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억지로 교회 안 가는 날은 이제 주일날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 만나니까 다른 건 진짜 다르더라고요. 제일 다른 게 예배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못 만났을 때 늘 어머니는 같이 가정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이제 저랑 제 동생, 뭐 아버님 해외 많이 계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동생하고 예배 드리면은 그 아시죠? 우리 권사님, 특심 있는 권사님들은 찬송가를 부를 때 특징이 있어요. 4절을 끝나지 않고 항상 3절이나 또 4절을 반복을 하세요. 조금 은혜 받았다 그러면 다시 1절부터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때 참아야 돼. 하여튼 이거 어떻게든 가만히 있어야 빨리빨리 끝난다. 진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진짜 예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교회 가면 뭐 찬송가가 100절까지 있다 그러잖아요. 밤새 찬양을 목놓아 불러도 진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불러도 부족 더 하고 싶은 그 예배의 감격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또 하나님 보시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또 신학을 하고 이제 또 하나님 전혀 무슬림에 대한 비전은 분명히 있었는데 늘 중동, 터키 이쪽으로만 저희가 집중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이제 사역을 했고요. 이번에 비자에 문제가 있어서 잠깐 나왔는데 비자가 새로 나와야 되는데 나올 듯 하면서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서 하나님 또 한국에 있는 동안 또 주실 것들이 있고 또 누릴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실 저도 인도네시아로 가기 전까지는 인도네시아를 전혀 몰랐었어요. 왜냐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연히 2017년 그때 섬기던 교회 청년부가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갈 때 그걸 준비시키고 같이 인솔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사역이. 그때 인도네시아를 처음 갔는데 그 단기 선교 때 너무 강한 확실한 콜링을 주셔서 그 콜링을 받았을 때,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제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그냥 웃겼어요. 그냥 뭐지? 하나님 너무 급하신가?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사실 전혀 모르고 갔습니다. 인도네시아 목사님은 사실 예전에 그 국제적인 기도 모임 할 때 컨퍼런스 할 때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인도네시아가 큰 나라. 아닙니다. 제가 그때 주보에서 선교사님으로 제가 봤던 게 있어요. 이름이 선교예요? 이름이 선교라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름이 본명이요? 진짜 선교, 진선. 또 성도 진. 오세요 할렐루야. 죄송해요. 하여튼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가장 뜨거울 때 그때가 2006년이었어요. 그때 목사님 됐어요. 그때 저희 중남부 지역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이 그냥 너무 부흥이 사모돼서 그냥 막 그때 제가 저희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막 중남부에 있는 한 300개 교회 중에 청년부 모임이 있는 게 다 찾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때 이름도 정말 촌스러운 부흥열사, 부흥을 열망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기도하고 집회하는데 그때 목사님 와주셔서 몇 번 말씀 전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우리 홍 목사님 생각하면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저희가 그때 이상한 좀 멀리 오셨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저희 임석조 목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저 중랑구에 가면 좀 이상한 애들이 있다고. 뭔가 투박한데 뭔가 어설픈데 뭔가 있다. 저희는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 집회뿐만이 아니라 따로 교제하고 밤에도 만나서 우리 봉화산역에서 감자탕 먹을 때도 있어요.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다듬어지지 않고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막 그런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열정과 이 순수함은 넘쳤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목사님 얘기 나누면은 목사님께서 조언해 주셨던 게 좀 방향을 잡아주시고 저희가 보지 못했던 걸 이렇게 보게 해주시고 이게 벌써 한 15년 넘잖아요. 근데 그 기억이 참 제 마음에 늘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도 귀한 모임 와서 같이 은혜 나누고 인도네시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는요 큰 나라예요. 큰 나라입니다. 지도 보이시나요?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보이시나요 지금? 좀 사진이 차이나 옆에 조그만 거 있고 차이나 핑크빛. 인도네시아 가장 아래에 지금 보이시죠? 요 다음 한번 글자 빼면 인도네시아가 저렇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랑 시차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쭉 그냥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밑으로 내려가면.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좌우로 굉장히 깁니다. 5,100km. 우리나라랑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3개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동부는 우리나라랑 시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섬이 엄청 많죠. 큰 메인 섬을 6개로 보고 이제 전체 섬을 18,000개. 이 중에 사람이 사는 섬은 한 7,000개에서 8,000개 정도. 그러니까 10,000개 이상이 무인도란 얘기예요. 큰 나라입니다. 인구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가장 최근 한 3달 전에 봤을 때 한 2억 8천만. 세계 4위. 중국, 인도, 미국 다음.
그 중에 이제 이슬람이 90%니까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입니다. 거의 2억 5천만이 이제 이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크리스찬들도 있고, 그래서 크리스찬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크리스찬 숫자만 봐도 많아요. 퀴즈 하나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시는 분 제가 큰 선물을 인도네시아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국기 때 볼게요. 다음 중 인도네시아 국기는 1번, 2번, 3번, 4번 맞춰보세요. 1번. 네. 맞아요. 찍으면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으로. 다 너무 비슷하죠? 이거는 똑같네. PPT가 잘못됐네요. 원래 얘가 좀 좁아야 돼요. 제가 만든 PPT 이게 좀 좁아야 돼요. 1번은 싱가포르, 2번이 인도네시아예요. 3번은 폴란드, 4번이 이렇게 좀 좁아지면 모나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이게 있습니다. 보시고요. 근데 제가 그 2017년 8월에 청년들과 단기 선교 갔었다 그랬잖아요. 8월인데 곳곳에 인도네시아 국기가 너무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인도네시아도 8월 17일이 광복절인 거예요. 이 나라. 인도네시아도 네덜란드 지배를 오래 받고 그 다음 영국 지배 받고 마지막 지배가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잖아요. 이틀 차이로 이제 광복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곳곳에 이걸 어느 정도로 우리는 집에 하나 걸어 놓잖아요. 여러 개를 걸어놔요. 심지어 한 깃대에 깃발이 막 몇 개씩.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났던 현지 친구한테 야, 니네 보니까 왜 이렇게 국기를 많이 걸어놨냐. 내 생각에 너네는 정말 국기에 대한 자부심이 큰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인도네시아 국기 이렇게 빨간색, 흰색 두 개로 나눠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그때 만난 친구가 이 질문에 대답을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아, 우리 국기 이 빨간색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피,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희생. 그리고 하얀 거는 그 영웅들의 희생을 통해 얻게 된 자유, 순결. 소름 돋았어요, 제가 진짜. 우와, 이거 완전 복음인데. 와, 그래서 지금은 진짜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지만 이 무슬림들이 이 국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까지 들어가서 알게 되면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 될 수 있겠다. 그 소망이 국기로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인도네시아,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시험을 위해서 언어 공부를 하다가 영혼들을 위해서 언어 공부를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언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 민족의 정서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인도네시아어 하나만 배워볼게요. 네, 저 따라해 보시면. 우리 시작. 트리마카시. 이 억양이 좀 약간 감정을 좀 넣으셔야 돼요. 트리마카시. 무슨 뜻일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뜨리마라는 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받다라는 뜻이고요. 가시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주다 또는 사랑. 그럼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뭘까요? 뜨리마 가시 하면은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이러는데 사랑받았습니다. 이 민족의 정서. 근데 맞아요. 그러면 대답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만에요. 약간 체면. 영어는 오히려 내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음 따라해보세요. 사마. 어렵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어 제가 봤을 때 3개월만 하면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사마. 쌤 생각하시면 돼요.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드리마까시 그러면 저도예요 이런 뜻이에요. 사랑받았습니다. 저도예요. 그 감사함을 베푼 사람도 한번 해볼까요? 드리마까시. 할렐루야.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드리마까시. 사마. 아멘. 저는 이제 그
이슬람 쪽에 처음 가서 집중했다기보다도 다음 보시면요. 처음 2년은 처음에 가자마자 원래 계획이 없었던 선교센터 건축을 하게 됐어요. 이걸 하라고 보낸 것도 누가 파송한 것도 아니고 이걸 도와달라고 부른 것도 아닌데 처음 선교 현장에 갔는데 어떤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현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국에 있을 때 선교센터 짓는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걸 안 했으면 제가 봐도 모르는데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1년 넘게를 선교센터 짓는 공사 현장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를 공사장에서 배웠어요. 보통 선교사님들은 언어 학교를 거쳐가는데 그래서 저는 좀 막 언어입니다. 공사장 언어. 그래서 이렇게 선교센터를 짓고 그 다음에 계속 넘겨주시면 이제 신학교, 현지 신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런 사역들을 했어요. 네, 이게 다 우리 현지 신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보내셨는데 요거는 이제 바빠시루라고 하는 제 유튜브 채널이에요. 바빠가 인도네시아 말로 아빠, 시루는 저희 첫째가 시원이고 둘째가 루이에서 시루. 그래서 이건 시루 아빠.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은 요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게 2017년 12월에 제가 인도네시아 가고 2018년 4월인가 한국에 잠깐 목사 안수 받으러 나왔을 때 저희 모교회에서 특송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더니 인도네시아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이 진짜. 그래서 언어도 약한데도 막 사전 찾아보면서 일부러 인도네시아 찬양을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알려줘야겠다. 너무 좋은 찬양이 많은 거예요, 진짜. 와,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인데 나중에 좋습니다. 찬양 너무 은혜로워요. 제가 아내랑 같이 와서 같이 한번 좀 불렀으면 좋은데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그때 처음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올려놨어요. 저는 뭐 유튜브를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현지 친구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이거 미스터 킴 아니냐고. 맞는데? 내 건데?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인도네시아 뭐 청년들이 있는 이런 블로그나 뭐 그런 인터넷상 그룹에 누가 이게 좋다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하루에 거기서 이 유튜브 말고 거기서 올리는 반나절 지났는데 뭐 조회수가 막 50만 이러는 거예요. 댓글 쫙쫙 달리고 무슨 뭐 전에 SNS 잘 몰라가지고 뭐 하여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단 인구가 많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한 게 왜 나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도네시아 찬양을 소개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한류가 대부분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한국에서 온 목사가 자기네 나라 언어로 된 노래를 자기들이 좋아하는 한국말로 번역해서 부른다는 것 자체가 우리말로 하면 국뽕인 거죠. 이게 영적인. 그래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개인 채널로 만들었다가 최근에는 자꾸 저한테 이름을 바빠시루라고 불러서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채널 보아스 킴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이름은 보아스 킴. 그래서 유튜브 사역을 해야 되는데 바빠서 못하고 있어요. 이걸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찬양 번역으로 특별한 은혜들을 많이 주셨어요.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요. 일부러 제 전화번호를 올려놓으면 연락이 많이 와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사역들도 많고 심지어 무슬림들도 댓글을 답니다. 진짜 그 댓글 하나 볼 때마다 있어요. 가끔 딱 얘기하더라고요. 거긴 인터넷상이니까 자기 신분 감출 수 있잖아요. 저는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왜 이 노래를 들을 때 눈물이 나죠? 이렇게 저도 댓글 달고. 우리 이슬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슬람 철저히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할 때 물어봐요.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왜냐면 그 전에 얘기하다 보면 야 니네랑 우리랑 비슷하다. 왜냐면 서로 평화의 그 국가 기조가 흐르거든요. 여기는 종교 사이에. 그럼 천국 다 가고 싶다 그래요. 그럼 너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무슬림들에게 대다수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무슬림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겁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샬라, 인샬라, 인샤알라, 알라의 뜻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들으면 제법 뭐 그럴듯한 건데 사실 그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난 모른다. 죽어봐야 안다. 아시잖아요. 양팔 저울. 이슬람 선거면 딱 양팔 저울. 죽어서 천국과 지옥 앞에서 내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나쁜 일 했던 게 더 기울면 지옥.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뭐 그때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좋아해요. 야, 그럼 너 지금 천국에 네가 갈지 안 갈지 모른다는 얘기네? 근데 왜 웃어? 나 같으면 지금 막 너무 슬플 것 같은데? 불안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천국에 대한 교리는 있지만 진짜 천국에 대한 사모함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천국 가고 싶어. 나도 천국 가고 싶어. 근데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한 30%? 제가 경험한 바로 제가 경험한 통계로 한 30% 정도는 반응을 해요. 왜 그렇지? 그리고 제가 이슬람 율법 중에 이제 라마단 1년에 한 번 한 달 금식이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4월달, 5월달 이제 금식 기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금식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한 달 동안 이제 금식 기도하지 않냐? 어떻게 하냐? 신나가지고 이제 한국에 온 목사가 크리스찬 목사가 물어본다고 자기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옷을 어떻게 입고 양탄자 뭐 이걸 어떻게 깔고 메카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어떤 모양으로 이거 막 신나가지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그래? 멋있다. 너 대단하다. 이렇게 열심히냐? 근데 왜 그렇게 해?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자기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주변 그 가족들, 주변 이웃들이 늘 그렇게 해왔던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현지인 교제했던 친구가 초대해서 그 집에서 하룻밤 잤어요. 거기도 이제 무슬림들 거의 7, 8% 될 거예요. 밤에 이제 뿌시럭뿌시럭하는 어두운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저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얘는 날라리 신사인데 저 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모른 척하고 다음날 일어나서 물어봤어요. 아민, 너 어젯밤에 무슨 소리가 나길래 내가 보니까 네가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하더라? 그거 뭐 한 거야? 그 친구가 딱 하는 얘기가 제가 10년 넘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영어로 했던 것 같은데 If I don't pray, God will be angry for me. 내가 신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신이 나한테 화를 내. 알라가 화를 내. 깜짝 놀라고 진짜? 넌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나는 아닌데.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데 와, 너무 충격받아요. 그 친구도 제 말에 충격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명한 책 하나 있죠. 50년 전인가 파키스탄에서 쓴 책. 그 굉장히 엘리트였고 파키스탄 한 부족의 공주였어요. 그분이. 근데 이제 미국 선교사를 만났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영국 옥스퍼드인가 캠브리지 유학파 엄청 똑똑한 그러나 확실한 완전 무슬림 신자였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쓴 책. 나는 감히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저 여러분 이렇게 4N 그리고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여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아버지 하잖아요. 제가 무슬림들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 천부께서 기도 응답하신다. 이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죠. 저는 오늘 모르겠어요. 이 기도 모임에서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빨리 나눌게요. 오늘 읽었던 아까 원래 본문은 16장 13절부터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 너무 잘 아시잖아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중요한 배경이 있다고 보면 첫 번째 뭡니까? 시간적인 배경. 요때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한 1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3년 공생애 하셨기 때문에 이제 2년 정도가 지난 거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 만난 게 아니라 24시간을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사역하고 또 가르침 받고 혼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걸 배웠을까요? 요 마태복음 16장 앞에 15장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4,000명 칠병이어로 먹이는 장면 나오시고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 엄청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가 나를 쫓아다니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 아니냐 책망하시죠. 그리고 요 빌립보 가이사랴 사건 요 말씀 본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시는 요 상황이죠. 요 시점을 우리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예수님의 이때 당시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제 공간적인 배경이 있죠. 빌립보 가이사랴 이스라엘 최북단 저는 못 가봤어요. 제가 알기로 목사님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렇게 세 개 접경지역 이스라엘 국립 워낙 물이 풍부해서 그 헬몬산에서 흐르는 물 해발 2,800m라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거기서 흐르는 물이 요단강 수원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로부터 여기는 엄청나게 풍요의 땅 그리고 신성시 여겨지는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기록들, 그림들, 사진 보면은 엄청난 신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죠. 최첨단 도시. 십몇 미터 올라가는 그 대리석 건물들, 도로 포장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근데 여기에 도착한 예수님과 함께 도착한 제자들은 대다수가 우리말로 촌놈들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3년 만에 한국으로 왔거든요. 처음 도착한 날 숙소에 들어가서 배가 고파서 아래층에 있는 김밥집 갔다가 당황했어요. 그 키오스크? 그걸 못해가지고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PCR 검사하러 오래요. 그래서 가는데 한 15분 정도 거는 거리인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아내하고 같이 걸어갔어요. 봉화산역에서 중랑구청까지. 저희가 걸어가는 동안 저희 가족 입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뭔지 아세요? 와 이거 봐. 아빠 이거 봐. 엄마 이거 봐. 여보 이거 봐봐. 뭘 봤길래? 도대체 뭘 봤길래? 그냥 보도블록이 너무 좋아서. 아 진짜.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데 길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진짜. 인도네시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인데 인도네시아에는 인도가 없다. 있는데 좀 걸어다니기가 힘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가다가 그냥 버스 보고 와 저거 봐. 아파트 담벼락에 장미들 보고 그때 제가 가면서 느꼈어요. 우린 이제 서울 사람이 아니구나. 우린 이제 인도네시아 촌놈이구나. 보세요. 지금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한 예수님과 제자들 저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정신 못 차리고 있었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가게들, 저 신전들 보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신 막 판신전, 그 이상한 막 동물 얼마나 많은 그 문화적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진짜 충격, 최첨단 도시.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죠. 막말로 정신 못 차리고 있었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들은 얘기를 하죠. 이제 예레미야라고 세례요한이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근데 예수님 이 말씀 들으시고 우리 15절에 또 한 번 물으시잖아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구나. 어쩌면 정신 못 차리고 눈 팔린 제자들 좀 다시 나를 좀 지목하기 위해 하신 거 아닐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가 한국 와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이번에 선교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코로나 동안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당연히 힘들었죠. 솔직히 안 힘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저도 와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목사님 다 물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전 세계를 다 뒤흔들어 놓고 우리 가정을, 직장을, 심지어 교회까지 뒤흔들어 놓는 이런 상황.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똑같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김정섭 선교사야. 사랑하는 나의 누구누구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니? 어떤 존재니? 이런 질문은요, 아무한테나 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잖아요. 우리 형제분들, 오래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연애할 때 여자들이 이렇게 부를 때 있어요. 오빠. 근데 오빠가 약간 감동 넣어서 오빠. 이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물어봐. 나는 뭐야? 긴장 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오빠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야? 근데 옆집 아저씨한테 이 질문 안 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소문납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진짜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만 이 질문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니? 저와 여러분, 문제 없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어쩌면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도 있었고, 힘든 가운데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인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때로는 우리 시선이 다른 데 가 있을 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같이 베드로의 대답을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크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구원자. 주님은 나의 처음과 나주. 주님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당사자시죠.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시죠. 바요나 시오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도 똑똑해도 이거는 세상 것으로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거다. 누구의 교회? 나의 교회. 근데 어떻게? 너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그리고 하나 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 무덤, 죽음이잖아요. 죽음. 세상에 수많은 힘들이 있죠. 능력이, 파워. 돈,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또 경제 권력 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정치 권력, 또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지식, 정보, 엄청난. 요즘은 외모도 힘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에 강력한 힘이 있어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힘이 바로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힘이 커도, 아무리 잘나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의 힘.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거다. 너희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건데 그것은 죽음도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다. 할렐루야. 세상의 유일한 조직하니까 좀 새롭네요.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유일한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뭘 주셨죠? 이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멜 거고, 땅에서든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 요즘은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결혼할 때 그러셨잖아요. 너 시댁에서 뭐 해줬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아파트 키 줬어. 차 키 줬어. 아파트 키 줬다는 건 아파트 사줬다는 얘기고, 차 키 줬다는 얘기는 차 사줬다는 얘기예요. 천국 열쇠를 준 거는 천국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열쇠가 있으면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닫혀 있는 걸 열 수 있죠. 또 열려 있는 걸 닫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죄송한 표현 쓰자면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먼저 해. 내가 따라갈게.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정말로 우리 같은 존재들에게 뭐라고 말해서 우리 교회에게 네가 갑이야 이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에 수많은 갑질이 있는데 다른 갑질은 하면 안 되지만 이 영적 갑질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할 때 예수님이 따라오신다고. 이런 엄청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이 계속해서 기도회를 이어오셨고 뭐 혼자 계실 때나 모였을 때나 기도 안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근데 진짜 저와 여러분이 또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 기도를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수준으로 진짜 믿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걸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오기 전에 한 두세 달 사이에, 두세 달 전에 정말 그 복음을 전했던 친구 중에 영접한 친구가 있어요. 사실 제가 저의 인생을 변화시킨 이야기를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도 거절받은 적이 없어요. 무슬림들한테 허락을 받고 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1대1로 혹은 많아야 1대2로 전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은 제가 있는 지역이 순다 민족입니다. 세계 최대 미전도 종족이에요. 3천만. 근데 이들이 정말 이름대로 순한데 예수님 안 믿어요. 선교사님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은 들었는데 다 거절은 해요. 아주 정중하게. 그건 미스터 김의 종교입니다. 나중에 생각해보고. 근데 1년 전인가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한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 기쁨보다 오히려 제가 더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랑 이제 저희 아내랑 계속 교제하고 같이 성경도 사주고. 근데 이 자매가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찬양, 음악. 그래서 제가 노래를 처음 가르쳐줬던 게 우리 그 이스라엘 찬양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아멘. 이걸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해서 같이 부르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계속 이렇게 교제하다가 한 몇 달쯤 됐는데 그날도 이 찬양을 같이 부르다가, 이름이 리아예요. 자매 이름이. 야, 리아야, 너 이 내용이 뭔지 아냐? 안 돼요. 그래? 제가 다 바꿔서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 근데 세상을 사랑한다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세상 대신 너 자신을 넣어보면 그게 믿어지니? 다른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니?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미스터 김, 내가 사실 이 이야기가 너무 좋은 이야기인 건 알겠는데 사실 100% 믿어지진 않는다고.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제가 섭섭한 마음보다는 고맙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 주니까. 왜냐면 사실 한국 선교사들한테 뭐라도 좀 콩고물 좀 얻으려고 믿는 척하는 가짜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처음 그 자매한테 한 얘기가, 리아야,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널 찾아와 주실 거야. 널 만나 주실 거야. 그러면서 제가 꿈에서도 예수님이 널 찾아오실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눈이 갑자기 동그래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무슬림들은 이 꿈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오히려 밤에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리아가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만나주세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고르고 나서 한 두세 달 지났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미스터 김, 어제 내가 꿈을 꿨다고. 근데 꿈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꿈에 어떤 남자 어른이 나왔는데 하얀 옷을 입고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꿈속에서 분명히 인지하기로 우리 아빠는 아니야. 근데 꿈속에서 자기가 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듣다가 성경을 폈어요. 야, 이거 봐.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2절 읽습니다. 제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야 봐봐,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이제 더 기도하죠. 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마다 진짜 밤에도 기도하는, 한 12시 막 1시 이럴 때 하나님 리아 만나주세요. 하나님 얘 찾아와 주세요. 꿈속에 찾아와 주세요. 오히려 좀 타겟팅이 꿈속에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러고 한 두세 달도 지났나?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스터 킴, 어제 내가 꿈을 꿨다고. 무슨 꿈인데? 근데 이 친구가 그 수도 자카르타에서 옛날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는데 큰 몰에서 푸드코트에서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꿈에 어제 그 자카르타에 있는 큰 몰에 2층을 갔는데 한 20-30명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면서 즐겁게 얘기하고 놀고 있더래요. 근데 딱 보니까 자기가 아는 인도네시아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자기 친구 뭐 같이 일했던 사람들, 기독교인 사람들. 근데 신기한 건 그 사람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너무 신기했다고. 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폈죠? 같이 성경 있으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말 못합니다. 그냥 성경 폈고 7장 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리가 여기 봐봐, 여기 봐봐. 흰 옷 입은 사람 나오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13절에 야 여기서 물어보는 거 봐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리아야, 네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이슬람에서는 하루 5번 기도하고 1년에 한 번 라마단 금식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 자선을 베풀고 또 메카 사우디 메카로 성지 순례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지하드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자살 폭탄 테러잖아요. 그거 하면 천국 간다 그러지? 봐봐. 그거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지?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 죄가 씻어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거야. 너 이거 믿어지니? 그때 이 친구가 아멘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턱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 친구가 저희한테 마음을 쑥 열더라고요. 그전엔 전혀 못 느꼈어요. 늘 웃고 있는 그 29살 새댁이거든요. 3살짜리 딸 키우는 저희 집 뒷집에 사는 늘 웃고 늘 밝아서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자기 인생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알고 봤더니 2번째 남편인 거예요. 자카르타에 20살에 결혼해서 5년 살고 이혼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와, 뭐 기구한 그 어린 나이에 기구한 인생. 남편 뭐죠? 도둑질하고 마약하고 싸우고 교도소 갔다 오고 어느 날은 싸워가지고 자기가 돈 빌려가지고 합의금 내고 또 남편 병원에 입원시켜놨더니 병원 찾아갔더니 거기 웬 여자가 누워있고 이 친구가 5년 살다 이혼한 거예요. 이혼도 남자 집안에서 이혼하라고 해서 이혼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20살 때 그렇게 5년 동안 힘들게 살고 근데 지금 남편을 만나서 저희 지역으로 온 건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지금 남편도 시댁도 같이 사는데 힘든 거예요. 와 전혀 몰랐어요. 이 친구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야 우리 찬양만 하고 말씀만 보지 말고 오늘부터 우리 같이 우리 아내랑 우리 셋이 예배 드리자. 같이 예배 드리자. 그게 지금 사진 있나요? 혹시 PPT? 그 다음 PPT? 제가 드린 PPT 그 사진을 보면은 첫 번째 예배 드렸어요. 저희 집에서 첫 번째 요 친구가 리아예요.
이 친구랑 처음 예배 드린 거예요. 첫날 예배 드릴 때 제가 창세기 1장 말씀을 나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뭐죠? 흑암이 깊음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이 예배를 마쳤는데 이 친구가 예배 끝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스터 킴, 사실 나 어제도 꿈을 꿨다. 근데 오늘 미스터 킴이 나눠준 말씀하고 그 꿈이 너무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자기가 어떤 숲에 들어갔대요. 꿈속에서. 근데 숲이 너무 깜깜하고 완전 그 칠흑 같은 어둠, 바로 앞도 안 보여요. 그래서 막 무섭고 넘어질 것 같고 이럴 때 갑자기 빛이 비춰서 꿈속에서 환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리아야, 너 지금까지 너의 인생 솔직히 흑암이었다. 근데 너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셨다. 너 이제 달라질 거야. 믿니? 그 믿는다는 거예요. 그 너 앞으로 그럼 너 어떻게 살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렷한 말로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난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자기가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건가?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지 않았나?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주일 후에 친정으로 떠난다고. 와, 엄청 울었어요. 저희가 2번 예배 드리고 보낸 거예요. 2번 예배 드리고. 예. 곧. 근데 떠난 날 자기가 뭐 이러이러해서 딸하고 간대요. 저희한테는 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꼭 가야 되냐? 가야 된대요. 알았다. 근데 그날 밤에 아침에 떠난 날 저희는 막 전날까지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막 축복하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저희 집 남편 찾아서 문 쾅쾅 두드려. 알고 봤더니 야반 도주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남편도 기가 막힌 거예요. 보니까 리아랑 딸을 찾는 게 아니라 저한테 와서 결국 하는 얘기가 리아가 테레비를 들고 갔다. 우리 돈 한 2-30만 원? 근데 리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이거 내가 돈 벌어서 산 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시댁에서. 자기는 그냥 뭐 일벌레 그냥 밥순이 밥 해주는 사람.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오히려 저희랑 더 자주 만났어요. 줌으로. 저도 몰랐어요. 근데 줌으로 여기가 이제 리아 이거 친정에 있으니까 이제 편하니까 이것도 벗고 시골에서 여기 지금 논바닥에서 지금 자기가 핸드폰 사가지고 데이터 충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우리 자매님은 이름이 나오미 자매. 여기는 완전 극단 이슬람이었어요. 진짜 까만 거 다 눈만 내놓고.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인이 죽이고 싶었다고. 이 자매 얘기하면 기니까. 근데 이 자매도 10년 전인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랑 유튜브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 와서 같이 교제하고 자기 전도 훈련 시켜달라고. 그래서 자기는 무슬림 친구들 전도하고 싶다고. 이제 리아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서 배경이 같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 리아 1년 동안 저랑 저희 아내랑 리아 자매 한 명, 사실 코로나 이후에 저희 사역이 그 신학교 했던 그 어떻게 보면 눈에 보여지는 큰 사역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오로지 기도와 전도만 했어요. 심지어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권사님이 한국에 있는 권사님이 저한테 오늘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저를 아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걱정돼서. 그래서 제가 그분이 선교사님 요새 뭐 하세요? 아, 저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하시는 말씀이 뉘앙스가 아, 선교사님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군요. 그분이 나쁜 의도를 하신 거예요. 아, 빨리 센터가 있어야 될 텐데요. 빨리 신학교가 뭐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신학교 교수 타이틀이 있어야 또 선교사가 좀,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마인드. 아,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이게 맨 땅에 헤딩하고 어차피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안 되는구나. 근데 이제 그런 힘든 시간을 사실 코로나 때 보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리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희 부부를 만나게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볼수록 저희를 또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기 위해 리아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내한테 하나님이 마음 주신 거는 너네 잘하고 있다. 이대로 쭉 가라. 근데 리아 자매를 만나면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뭐 패러다임이 바뀐 건 아니지만 조금 달라진 개념이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저에게 있어서 기도는 철야도 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기도 모임 늘 사모하고 했는데 저에게 있어서 기도가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지금 돌아보니까 좀 저 상사한테 회사로 따지면 회장님, 사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결제받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좀. 근데 이 리아 자매가 이제 하나님에 돌아오는 이 1년의 과정을 보면서 저에게 있어서 기도가 뭐였냐면요.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내 옆에서 지금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랑 동역자구나, 좀 사회용어로 동업자구나. 우리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교제라는 뜻도 있지만 동업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동업자는, 사장님은 가끔 뭐죠? 결제할 때 보고할 때 가지만 동업자는 늘 같이 있잖아요, 사무실에. 그래서 제가 아내랑 저한테 하나님 주신 거는 기도의 집을 시작해라. 그래서 1년 반 전부터 사실 저희 둘이만 집에 방 하나를 기도실로 만들어서 둘이 기도의 집을 시작했어요. 이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와 기도가 같이 가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먼저 기도의 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의 집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번에 한국에 있는 동안 특별히 목사님 교제하면서 주셨던 확신을 제가 하나님 주셨어요. 이제 인도네시아 돌아가면 기도의 집을 이제 집 안에 말고 바깥에다 뭐 작은 진짜 창고가 됐다 얻어라.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를 너의 주 업무로 생각해라. 그러니까 출퇴근도 정확히 만들고, 사실 둘이 할 때 처음에 열정만 있어서 처리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그럼 매일 처리해야지. 3일 하고 제가 뻗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기도의 동역자도 한국에서 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현지자들 이제 그걸 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카드만 좀 더 보여주실게요. 요거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날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 저희가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뭐 말레이시아 이렇게 몇 개국에서 줌으로 목요일마다, 아니면 줌이 아니라 구글이구나, 온라인으로 중보기도 모임을, 열방을 위한 기도 모임을 한대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더니 이번 주 목요일날 한국을 위한 기도회를 하는데 미스터 김이 오셔서 한국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눠달라고. 그래서 그 전주에 제가 한번 참관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외국 분들이랑 중보기도 모임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앞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쫙 하잖아요. 여기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영어로. 갑자기 저보고도 기도하라고 당황했는데, 근데 제가 그날 한국을 위한 기도회를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분들이요 1시간 기도하는데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면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한국교회는 롤 모델이고 선생님이다. 근데 이분들이 한국의 소식을 많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한국의 지금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 너무 지금 신앙을 잃었다는 얘기 들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왜 그러냐 도대체.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분들이 저희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철야, 우리 포핸드 울면서 논스톱 기도. 원래 그게 한국 교회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진짜 철야는 안 하시더라고요. 철야 예배 많은데 진짜 철야는 안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살 수 있었던 가장 핵심이 사실 이 모임입니다. 코로나 때 가장 힘들 때 너무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 모임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하는 모임입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하고 뭐 싱가포르 몇 개 지역 여기 같이 하는 거예요. 한국 시간으로 밤 12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저도 진짜 이걸 최우선으로 1년 반을 하면서 지나보니까 이 모임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진짜 이 기도 모임이 저희를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기도의 동역자들, 사실 저랑 저희 아내 둘이는 힘든 것 같아요. 하는 건 하겠지만 기도의 동역자들 같이 불러 모아 주셔서 그 저희가 있는 반둥 지역, 세계 최대 미전도 종족 그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하고 실시간으로 동업하는 기도의 집, 또 그런 복음의 전도자들 일으키는 사역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비자가 좀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한 번만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느 정도 존재니?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선포하셨습니다.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천국 열쇠, 천국이 열리는, 하늘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땅에서 일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일들이 일어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포엔 모임과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이 지역, 우리 또 전 세계 열방에 우리 함께하는 기도의 용사들 가운데 주님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의 정체성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